이제 또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열왕기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오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그 의미를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 예전에 그 80년대 때 대학을 다닐 적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E.H. 카, 영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은 역사란 무엇인가, 책이 뭐 두껍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책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 E.H. 카가 말한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역사가 뭐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E.H. 카가 이렇게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오늘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과거가 오늘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성찰해 보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역사를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뭐 걸림돌이라고 할까, 술하고 담배, 이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나? 19세기 미국의 대부흥회를 이끌어서 선교사 무디가 있죠. 이 무디가 이제 영국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무디가 정말 내가 이제 영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스펄전 목사, 대단했죠. 영국의 대부흥사였고, 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영국 역사에서 이 무디가 그 영국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오랫동안 흠모하고 존경하던 스펄전 목사인데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국 부흥사와 당대 최고의 영국인 설교가의 만남이 이루어지던 그런 순간이죠. 무디가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딱딱 문을 두드리니까 스펄전 목사가 문을 열고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디 앞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입에 큼지막한 파이프 담배가 물려 있었습니다. 다 피고 있었죠. 깜짝 놀란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무디가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막 금방 아기가 나올 듯한 산딸이 된 듯한 무디의 배를 푹 찌르면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이렇게 배가 나와도 되나? 파이프 담배를 피는 것과 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었던가? 이 이야기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정죄, 너 죄가 있다, 정죄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수교단에서는 술, 담배를 죄악으로 보지만 영국을 비롯한 그 유럽교회에서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의 어떤 개인의 건강의 문제다, 이렇게 유럽교회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유럽의 교회가 아주 오래됐죠. 오래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7가지로 아주 요약을 해놨습니다. 7가지, 7가지 죄인데 그 7가지 죄 중에서 그 중 하나가 탐심과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유럽인의 눈에 무디의 배가 저렇게 튀어나왔다? 저건 음식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이렇게 배를 나온 사람이 이건 죄악의 삶을 살아온 어떤 표징이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배를 나와도 되느냐, 그렇게 스펄전 목사가 얘기했죠. 그게 어쩌면은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인 중에 비만한 기독교인 무지무지하게 많죠. 왜? 음식 탐하는 걸 거기는 죄라고 가르치지 않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만인 사람들이 많죠. 반면에 유럽의 유명한 목사나 신학자들 가운데 왜 그렇게 애연가가 많고 술 먹는 기독교인이 많은지
설명해주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디트리 보니퍼, 젊은 나이에 뭐 히틀러한테 처형당하죠.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옥중 소신을 쓰죠. 근데 그분의 사진 중에 파이프 담배 딱 피고 있는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유명한 신학자들,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다 이 파이프 담배 이거 딱 피고 있는 모습 정말 쉽지 않게 잘 찾아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서 죄를 정죄하는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랬구나. 미국의 보수교단이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한국은 마치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이 엄청난 죄처럼, 그거 때문에 뭐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이 뭐 가장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통이 이어져 왔죠. 근데 유럽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와 지역과 문화라는 거, 그럼 이걸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공통분모,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이 있지만 이걸 정말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 바로 그런 기준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포용할 수 없는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그 언덕에서 온전히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리고 문화, 그렇죠? 어떤 시대에 가면은 임시적인 것이, 그렇죠? 임시적인 것이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죄의 포로가 되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이건 이렇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미국의 보수교단들은 이렇게 가르쳐서 이게 왔고,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도 담배 피우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걸 좀 제대로 알려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담배 좀 끊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술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지, 그거 마치 뭐 맥주 한잔 마신 거, 어떤 담배 한 대 핀 것이 막 그 사람의 신앙의 전체를 평가해서 그것이 어떤 큰 죄악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잘못됐다고 할까? 어떤 뭐 독선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 그리고 분별하는 거, 그런 가운데서 뭐가 나오느냐? 신앙의 자유함이 있죠. 그런데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그냥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사실 옳은 것도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배가 좀 나와도 술, 담배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넉넉히 안아줄 수 있다는 거. 다른 데서는 몰라도 적어도 교회라면 이런 사랑을 전하고 보여줘야 되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뭐 교회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지, 뭐 교회가 어떤 뭐 교리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죠. 죄인들과 같이 마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자꾸 자문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인가?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자꾸 늘어나야지, 목회자도 함부로, 그렇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걸 줄일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아멘 한다면은 뭐 이건 목회자 책임도 있지만 똑같이 성도의 책임도 있지요. 그럴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체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신앙을 가진 한 분 한 분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이 역사적인 것 중에 열왕기 상은 22권,
하는 25권, 25장, 앞에서 47장이죠. 그 열왕기에서 보면은 남왕국왕 유다 왕이 20명, 북왕국 이스라엘 왕 19명, 39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처음에 뭘로 시작하느냐?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얘기가 11장, 그러니까 40몇 장에서 11장이 거의 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4분의 1 정도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열왕기서의 성격은 어떤 거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열왕기서는 왕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 이 사실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기록한 그런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질문이 뭐냐? 열왕기서를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질문, 어떤 물음,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열왕기서가 편집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적에 그때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질문에 뭐라고 할까? 답을 주기 위해서 열왕기서가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책을 읽은 청중들이 품고 있었던 괴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소재로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서인데, 우리가 이제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록들이 있죠? 조선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이건 엄격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왕들이 살아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관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조선의 그 한 왕이 죽으면은 그 왕이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했던 일을 아주 사실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서술한 방대한 역사책입니다. 1894권, 엄청나죠. 방대한 역사책이죠. 근데 우리는 열왕기서는 뭐 22장, 19장 해봤자 뭐 40 몇 권.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갔죠. 이 사람들이 이제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됐어.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까? 우리가 뭐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뭐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게 우리가 완전히 나라는 뭐 없어져 버리고 졸졸졸 다 뭐 잡혀 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냐? 여기에서 이제 반성하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줬던, 신학적인 대답을 해줬던 책이 바로 열왕기서죠. 그러니까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 실록이라기보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긴 뭐 신학서적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영화로움, 뭐 여기 보면은 뭐 솔로몬이라는 왕이 뭐 대단한 왕이죠. 그 시대에 보니까 그 솔로몬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것은 단지 솔로몬을 찬양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의 영광이 이렇게 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이 물음을 두고서 이제 열왕기서를 이렇게 써나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도 바로 그 물음이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정말 그 큰 영광, 이 영광보다 더 큰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물음은 솔로몬을 알기 위한 물음보다 오늘 우리 삶에 대한 물음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풍요롭고 강력한 권력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혜에서 뛰어난 현군이었던 솔로몬. 그러면은 이 솔로몬은 이 열왕기서가 이 이야기, 이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의 시대,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죠. 솔로몬 시대 삶이 풍족하고 평화로웠다. 아까 20절에 보면은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고 백성들이 다 잘 지냈다. 이게 4장 20절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4장 25절. 네, 평화로운 삶에 대한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을 지금 20절, 25절에서 하고 있죠.
이 풍요의 시대 왕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을 누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라의 영토가 최대한 확장되었고 국력이 강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고 주변국들이 오히려 솔로몬에게보다 조공을 바쳤던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이러한 권력의 강성함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얘기하죠. 그의 지혜가 탁월했다. 지혜가 탁월했다. 그래서 동양의 어느 왕보다도 지혜로운 왕이었고 3,000가지의 잠언을 남기고 1,500편의 시와 노래를 짓고 뭐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어서 뭐 논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몰려왔다.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솔로몬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이 절정기죠. 지금 절정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모두 마치게 되는 11장에 보면은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죠. 그러니까 4장만 보면은 뭐 솔로몬이 뭐 더할 나위 없는, 정말 그 영화로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어디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만약에 4장까지만 그 다음에 읽지 않는다면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구나 했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평가 11장에는 비극적인 이야기죠. 솔로몬이 누리던 그 영화로움이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계기가 되고, 그것은 솔로몬의 개인의 위기로 끝나지 않았죠. 남과 북이 분열되어 가지고서 평화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본문은 열왕기의 솔로몬의 삶의 끝에 있는 묘사가 아니죠. 그 과정 중에 있던 이야기죠. 그 인생 전체를 볼 적에 아주 이제 앞에 부분 어떤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의 어떤 뒤에를 얘기하고 뒤에 11장을 얘기하기 위한 어떤 단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솔로몬 왕 처음에 왕이 되려고 했을 적에 불안정하고 참 괴로운 삶을 살았죠. 솔로몬이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풍요 속에서 지혜를 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왕이 되기 전까지는 권력의 암투를 뚫고서 이제 무시무시한 인물로 그 앞에까지는 솔로몬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데 왜냐? 솔로몬이 평화롭게 자기가 왕을 차지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19명의 아들이 있었고 19명의 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죠. 왕실의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거머쥐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솔로몬보다 먼저 배다른 형들이 이 왕위를 넘보고 있었고, 우리가 아는 압살롬이라는 사람, 성경에 보면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열왕기서가 압살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배경도 뭐 다윗의 큰아들이니까 배경 다 든든하죠. 그리고 용모 흠이 없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욕심이 커져서 누구를 배반하죠? 다윗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을 잠시 도망가게 해놓고서 다윗이 도망가 버리죠. 압살롬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잠시 왕이 되죠.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오른팔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고,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은 죽죠.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아도니아. 참 똑똑한 왕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아도니아도. 다윗의 깊은 신뢰를 받은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버지 다윗은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란 동안 한 번도 책망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아도니아를 아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늙었죠. 국정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2명의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아비아달이 누구 편이었죠? 아도니아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다윗의 오른팔이 누구였었죠? 요압입니다. 요압이 아도니아 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는 이런 형들, 이걸 어떻게든 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신분이 조금 든든하지 못하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죠. 다윗이 몇 번째 아내죠? 7번째 아내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왕비로 자기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 정말 좀 아주 문제가 됐죠. 충실한 장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여버리고 그렇죠. 솔로몬이 탄생하고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약속을 하죠.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죠. 당연히 먼저 제사장 사독, 아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원했지만 이 사독은 이 솔로몬을 지지해줬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 요압인저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요압을 보호하던 젊은 장수 분하야가 이 솔로몬의 곁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정신적인 수성이 누구죠? 나단이 솔로몬의 편을 들었죠. 그래서 결국 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됐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죠. 초반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숙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형 아도니아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앉혀버리죠. 그리고 최고의 걸림돌이었던 그 다윗의 정말 오른팔, 헌신적으로 끝까지 다윗을 지켰던 오른팔 요압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얻은 권력이 이렇게 평화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칼부림과 피로 얼룩진 그런 숙청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자세히는 그냥 열왕기상 읽을 적에 어떤 그냥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그냥 쉽게 왕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칼부림, 숙청, 요압을 죽이고 아도니아 자기 배다른 형을 죽여버리고 제사장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배운 게 있었겠죠.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솔로몬이 몇 번 만나죠? 2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솔로몬은 뭘 얘기하죠? 지혜를 달라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는 왕, 이렇게 권력을 차지한 이 솔로몬은 그 영광스러움을 차지한 솔로몬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영광이란 권력을 하는 비정한 어떤 투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는 점,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삶에서 어떤 쿠데타를 통해서 혹은 어떤 이렇게 왕권을 이렇게 거머쥐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비참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똑똑해서 그럴만해 하면서 그 보상으로 주어졌다는 어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평화, 아까 4장 얘기한 다음에 5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5, 6, 7장,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한 건물을 짓는 행위,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된 마음을 상징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성전 건축을 끝마치죠. 한 번 하나님이 더 나타나죠.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단서를 붙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일러준 계명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게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에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서를 딱 이렇게 붙이죠. 내가 알려준 계명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네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얼마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뭐 지혜도 뽐내고 수바 여행에 찾아와서 지혜를 배우게 찾아나고 그 풍요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삶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계속되지 못하죠. 이 풍요는 어떤 계기가 되죠? 타락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영광은 어떤 것을 만들어주죠?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면서 솔로몬의 삶은 어떻게 되죠? 비극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이 11장에서 솔로몬의 영화를 얘기하면서 결국 말하고자 우리가 4장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 풍요가 결국은 이렇게 삶을 타락시키게 되고 그 영광이라는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고 그래서 결국 비극을 낳게 되는 이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11장의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풍요로웠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의 여인들을 무수히 데려가서 결혼했죠. 700명의 후궁입니다. 300명의 첩을 두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우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우상으로 여겼던 신들 어떤 신들이죠? 풍요의 신 아스타롯, 아세라 그리고 권력과 살육의 신 밀공, 몰록, 금오수 이 신을 여기다가 솔로몬의 왕궁에 갔다는 겁니다. 이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본래 풍요와 지혜 이것이 잘 결합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팽개쳐버리고 잃어버렸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풍요만을 쫓다가 결국은 파멸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죠. 결국 나라를 잃고 파멸의 끝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상하라는 이스라엘 소위 뭐 왕들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열왕기 상하의 줄거리가 그렇죠.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삶의 영광에 관한 극적인 이야기 그걸 들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풍요를 쫓다가 파괴된 평화에 대한 이야기 남북이 분열됐고 그 분단의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바른 목소리를 전하는데 그 왕들이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 파멸의 시대 이제 저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그 사람들이 역사를 되돌이켜 보는 겁니다. 아, 우리의 역사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아, 그 솔로몬의 영광. 그럼 그 솔로몬의 영광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었단 말인가? 근데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물음을 던져진다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참된 영광인가?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들의 백합화를 얘기하면서 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아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도 뭐라고 말하죠? 이 꽃 하나만 같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가면서 그 당시 최고의 영광이었던 솔로몬의 영광 온갖 영화를 누렸는데 그런데 이 백합화만큼도 못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과 들의 백합화를 비교하죠. 왜 그렇게 비교를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만문,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요 얘기를 한 다음에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하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죠. 여기에 인생의 가장 큰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것에 정말 중요성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도 이것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풍요와 권력과 폭력의 신을 섬기면서 그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고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에서 결국 멀어졌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로몬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풍요와 권력과 폭력의 신을 쫓았지만 그것은 도리어 그 솔로몬의 삶과 솔로몬의 삶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엄청난 안전을 완전히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역시 그럼 오늘 우리들의 이 열왕기상이라는 열왕기 하나님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뭐 이게 이스라엘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했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을 것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문제죠. 사람이 돈으로 평가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천대받는 그런 문화죠.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이도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서 막 향해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막 달려가죠.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내가 줄 수 있나. 그래서 얼마든지 폭력도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 그런데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분투했던 그 솔로몬 그가 영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도리어 진정한 삶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가 누렸던 영예로운 삶은 그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고 결국 이것이 비참한 역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오늘 열왕기상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그런 요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것. 열왕기에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었던 것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크기가 아니라 그건 삶의 방향과 관련된 것이죠. 그 삶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 관한 것이죠. 들의 백합화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먹고 있는 것 하늘에 맡기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정말 능동적인 어떤 그런 자유로운 삶. 인생의 참된 영광 이것이 바로 삶을 안정되게 영위한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 영혼의 자유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참다운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 정말 물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관심이 제일 크다. 그런데 나는 이걸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관심이 제일 큰데 결국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이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 삶의 방향과 관련된 것인데 그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제일 소중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관심이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이걸 묻게 될 적에 다른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이 지키고 있는 역사 철학이고 인생에 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걸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오늘 또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관심. 나는 이것을 정말 물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물음을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번 묻고 또 물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만큼도 못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우리들,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